40장을 우리가 이렇게 3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 이스라엘의 그 포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포로에서 자유를 얻고 온전한 자유인으로서 구속의 노래를 부를 그 희망의 말씀을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그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3절부터 볼 때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우리 3절은 아까 우리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의 주인공,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 무엇이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길을 갖다가 백성들로 알게 하고 보게 하고 만지게 하는 그 작업을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다. 그래서 엘리야로 지칭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복음의 그 길을 보게 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로 우리가 그렇게 소개가 되어지는 부분이 지금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4절부터 11절의 말씀까지의 그 역사가 주로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포로에서 자유를, 눈먼 자에게 그 보게 함을, 귀가 들리지 아니하는 자가 다시 듣게 함을, 이런 모든 것들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그 구원의 역사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새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을 노래하게 하는 자로서 오실 메시아, 이분에 대한 그 예언과 예표, 이것이 올해 40장 지금 3절부터 11절까지 이 맥락인데, 이것을 위하여서, 알게 하기 위하여서 한 발 앞서 와서 그 예수를 소개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뭡니까? 광야의 소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 보냄받고 택함받은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듣게 하심으로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례 요한의 사역을 잠깐 우리가 훑어보면은 오실 메시아의 길을 연 자다라고 하는 것이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쭉 세례 요한의 외침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계속 사두개인과 이스라엘 저기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 요한의 강한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의 사역을 보는 눈을 열게 하는 것, 이것이 마태복음 3장 7절로 12절 말씀. 우리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세계 아담부터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 그때까지 태어나는 응애하는 이 사람의 몸을 가진 자라면 이 독사 새끼를 들어서 좋게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받을 그 언어입니다. 그 언어를 세례 요한이 입술을 벌려서 누구들에게 자칭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은 우리 아버지다, 우리는 믿음의 자손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다 라고 하면서 끊김없이 자부하며 큰소리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또 그들을 가르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하여, 율법사들을 향하여 크게 소리치며 후령하는 세례 요한의 그 회개로 촉구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일단은 우리는 누가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영생의 나라로 갈 자로서 이미 선택되어져 예정되어져 보냄받은 그런 자들이지만, 우리는 뭐예요? 오면서부터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예수를 만난 그 순간부터, 천국이라는 그 영생의 나라를 안 그 순간부터 그런 거예요. 그것을 전하는 자로 사명을 예수께로부터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요? 세례 요한처럼 이 땅의 광야, 죄 속에서 울며 뒹굴며 애통하며 고통하며 모든 것을 감당하며 그 온전한 나라, 생명의 나라, 영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완성의 그 나라까지 정말 모든 것을 감당하는 이 광야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모든 것을, 그 소망을 소리로서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그 소리로서 이 땅의 사명을 가지고, 특별 사명을 가지고 나왔을 때에 그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느 정도 철이 들면서 인생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고민할 만큼의 나이가 될 때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자연인이 되었다. 우리가 요즘 세상에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하면서 그냥 산속에서 소리치면서 거기에서 뭐 버섯을 따먹고 고사리를 따먹고 뭐 약초를 뜯어다가 뭐를 해먹고 열매를 따먹고 뱀을 잡아다가 그거를 약을 해먹고 막 이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그 모습을 소개하는 그런 어떤 TV의 모습을 보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낭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기까지는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는 고통을 담뿍 안고 살다가 견디지 못하여서 정말 살고 싶은 절규를 가지고 그 자기의 생명을 회복시킬 수 있는 약초를 찾으러, 어떤 그 해결책을 찾아서 들어간 곳이 그 산속이요. 그 산속에서 치료함 받고 그 병에서 자유를 얻어서 행복하게 사는 자들의 그 입속에서 나오는 함성, 이것이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자기의 행복을 외치는, 그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TV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자연인이다라고 하는 자유함과 해방을 얘기할 때에 그 사람들의 인생의 가운데에는 뭐가 있어요? 엄청난 풍랑과 엄청난 파도와 엄청난 이기지 못할 그런 숨을 갖다가 멎게 하는 그런 고된 역경의 한순간, 두순간, 세순간 손가락으로 셀 수 없는 엄청난 어려움들이, 많은 고비가 넘겨지고 또 넘겨지면서 그것을 이기면서 그 엄청난 해방의 기쁨을, 병에서 노임의 기쁨을, 그것을 누가 이루었어요?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의 그 생명의 길을 개척하여서 들어가가지고 그 병을 고친 사람의 엄청난 함성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의 의학도 그들을 고칠 수 없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세상의 어떤 약도 그들을 고칠 수 없어서 그들이 실망과 절망을 가지고 죽음을 가슴에 안고 산속으로 들어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을 연장받은 그 축복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개척하고 자기네들이 터득하고 자기네들이 자기 병을 치료했다. 자연의 모든 것을 섭렵하여서 그것들을 갖다 캐다가 먹고 멸치서 다 해보니 내가 이렇게 치유가 돼서 내가 이렇게 건강해졌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외치는 그 고백 속에 그들의 모든 것들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소리, 외침, 이것은 뭐예요? 광야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 광야에서 어려운 하나님 주신 인생의 숙제를 푸는 그 자체도 힘든데, 이 세례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외치는 자, 소리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소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또다시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다른 모든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주를 알리기 위한 그 모든 역사를 위해서 성령의 소리를 듣기 위하여 광야로 또한 거풀을 벗기고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간 것이 세례 요한의 광야다. 그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어디서 무엇을 주워다가 걸치면 뭘 걸쳐야 돼? 나뭇잎을 걸치고 이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완전한 자연인, 거기에서 몸만 먹었다고 했어요. 땅바닥에 이렇게 씌워져 있는 석청, 또 아니면 폴딱폴딱 뛰어다니는 메뚜기, 이런 것들을 잡아먹으면서 불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부여잡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하며 하나님의 그 메시아, 구세주,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 구속주를 알리는 이 역사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과 독대하여 기도하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나가는 자들이요, 성령 안에서 대열을 치고,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광야에서 한 거풀 더 속으로 들어가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가 골방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며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인류 대속죄를 이루실 메시아, 그분을 정말 우리가 만났고 그 만난 자를 전하기 위한 그 외침의 소리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삶이 있어져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 예수님께서 골방을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골방을 갖춰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이 그 메시아의 길을 열고 그의 사역을 보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역을 갖다가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실제로 메시아로 모든 일을 해야 될 그 인물이 걸어다닐 때 그 인물이 누구인지 그 인물에 대해서 소개를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저기를 보라, 저 걸어다니는 어린 양을 보라. 저게 누구다?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친히 기뻐함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또 알립니다. 오신 메시아, 우리 구약의 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를 갖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입술로 전하는 그런 알리는 사역, 소리의 역사를 했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은 뭐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에 들어가기 이전에 모든 그 인생, 사람의 몸을 입고 걸어다니는 그 메시아를 보면서 그 메시아를 갖다가 소개해주고 알려주고 그 메시아의 길을 갈 수 있는 그것을 모든 자들에게 예표하는 모습으로 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메시아 사역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너희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메시아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그리스도다. 나를 보고 나를 믿어라. 누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이, 그죠? 그 예수를 알게 하는 사역을 누가 했어요? 세례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하실 자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또다시 예수를 소개하는 장면, 그 장면이 우리가 13절부터 17절까지 세례 요한이 이제 그 많은 물세례를 막 사람들이 주고 있는데 예수께서 걸어오셔요. 그와 예수와 함께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조리는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고 그 세례 요한이 그 막 감당 못할 그 일을 갖다가 예수님이 요구할 때에 그 요구를 예수님께서 친히 스스로 낮아져서 의를 이루기 위한 겸손히 낮아져 비하되어져 인생들에게 무릎 꿇고 하는 그것을 예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 상황 속에서 뭡니까? 메시아 성령 세례를 이루시는 하나님 성부의 그 계시, 이것을 모든 것을 다 증거하여 보여주는 그 장면을 연출하는 것, 이것에 같이 연극인이 아니라 실제 주인공의 역할로 감당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시는 자의 자신의 자원의 기쁨, 이것으로 인해서 인생들에게 자기 생명을 주시는데 물과 빛이 성령 모두를 다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완전히 보여주는 모습, 증거하는 모습, 실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습을 알리시고 성령 삼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보이시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어디냐면 로마서 3장 21절로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죄인이에요. 죄를 스스로 벗어낼 수도 없고 그 죄를 스스로 감당할 수도 없고 탕감할 수도 없고 그 죄를 갖다가 전가시키고 저쪽으로 옮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를 지은 당사자이기에 죄를 지은 당사자로서 그 죄를 책임을 져야 될 뿐이에요. 이 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죄의 대가의 책임은 무엇이었어요? 죽는 거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관계로 타락되어지고 하락되어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완전히 없애시고 그것을 죄에서 의로 자리를 변경시켜주면서 죄인을 의인이라 칭해주시고 의로운 그런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한순간 이루어주신 그분이 누구다? 십자가 구속을 이루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21절부터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신데 그 의를 인간이 한순간에 타락을 자초하여서 하나님의 의와 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의로 인생을 창조하셨는데 그 의가 타락을 하면서 의를 볼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져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의를 완벽하게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회복시키고 하는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단번에 그 죄를 속량하실 분을 선택하셔서 보내셨다. 그분이 누구다? 말씀이신 독생자를 사람의 몸을 입혀서 보내셔서 그가 모든 인류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 빰빰빰빰빰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한꺼번에 다 감당하시고 속죄해 주실 그런 속죄의 양으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아들 되시는 독생하신 분을 그 말씀을 보내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음이 인간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탕감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진다. 뭐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육신이 되사 그러기에 그 의로 충만하시고 그 의로 완벽하시고 그 의로 모든 것을 이루시기에 충분하신 그분이 한순간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이루셨기에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뻐함으로 자원함으로 이루신 그 희생과 섬김과 아버지에 대한 효로 인하여서 모든 인생의 지은 죄를 간과하여 없다고 통과시켜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어떻게 했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셔서 인생들이 지은 모든 죄를 한꺼번에 그냥 통과시켰어. 싹 통과 지나가 버렸어. 누구로? 예수의 그 몸을 통하여 예수 흘리신 보혈로 통하여 예수의 죽으심으로 통하여 예수께서 부어주신 생명의 역사로 통하여 모든 죄가 한꺼번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간과되어졌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들이 다시 한번 의를 얻게 하기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래 의로우신 분이요. 그래서 자기는 의로우시고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성부의 의로우심과 성자의 의로우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믿는 자의 의로움 이 모든 것을 연합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로 변함없는 동질성과 동등성 이것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평등과 하나님 나라의 화평의 그 모든 것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어주신 그 몸의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지금 알게 하기 위하여 그 소개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 그 오셔서 하실 모든 일들을 갖다가 증거하며 소개하며 그 인물을 보게 하며 그 인물에 대해서 설명하며 그의 일을 갖다가 다시 한번 설명하며 간추려서 성부 성자 성령의 엄청난 구원 사역을 갖다가 미리 보게 하기 위하여 누가 일을 하였다? 세례 요한이 그 모든 것을 와서 다 한순간에 광야에서 그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대화하면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하여서 그 소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였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역도 아까 얘기했죠. 처음에 어떻게 누구처럼? 세례 요한처럼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메시아의 모든 사역을 내가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고 내 입술로 고백하며 내 마음으로 시인하며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실 메시아를 누구에게? 아직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메시아를 알게 해주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역사의 모든 것들을 또 보여주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고 지식을 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 그것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사역으로 주셨다. 이것은 한 말씀의 구절로 어떻게 나옵니까?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고? 세례를 주고 예수님은 성령의 불세례를 직접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그 성령의 세례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뭐예요? 광야의 소리로서 예수를 소개해주고 예수를 알게 해주고 예수를 믿게 해주고 예수의 모든 것들 행적을 가르쳐주면서 그분께로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역사, 초청의 역사를 이루어 그거를 관계성을 맺어주는 중매인의 역할을 누가 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 내가 너희를 예수께로 결혼하도록 맺어주는 중매인으로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 모든 성도들이 다 전도자의 삶을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으로 받고 광야의 소리로서 이 땅에 온 우리들입니다. 그러기에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 그를 우리가 삶 속에서 빛된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 하나님의 의로 걸어다니는 삶, 이 삶을 통하여 증거하고 또 우리 입을 통하여 알리고, 이게 뭐야? 전도. 삶을 통한 증거와 입술을 통한 전도, 이것으로서 어떻게 해요? 모든 자들을 회개의 촉구를 이루어 그들의 예수를 믿고 하나님 품으로 회개하도록 그걸 우리가 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우리는 뭐예요? 물세례로서 예수 믿겠다라고 시인하는 자들마다 물세례를 줌으로써 같이 이 사람은 예수 믿으려고 고백했어요, 예수를 영접했다고 입술로 고백했어요 라고 하는 것을 물세례를 주면서 이렇게 같이 증거를 하나로 연합하여서 같이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대열입니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것이 세례식이에요. 세례식. 알겠습니까? 입교와 세례 차이가 어떤 차이라고 있어요? 똑같이 영아 세례, 유아 세례, 입교 또 세례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예요? 여러분들 아직 지식 수준이, 지혜 수준이 완전한 사고 발달이 되지 아니하여서 뱃속에서부터 뭐 이렇게 어렸을 때에 그래서 어머니의 아버지의 그 신앙 상태에 따라 그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기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입교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기 지혜와 지식으로 자기가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말씀의 지식으로 자기 믿음과 자기 신앙으로 다시 한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습니다. 내 안에 들어와서 좌정하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그 관계가 뭐예요? 입교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입교식도 역시 세례식이요, 유아세례, 영아세례도 역시 세례식이요, 또 어른들이 지적 수준이 자기 생각과 사고가 발달되어서 자기가 모든 것을 판단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세례를 받으려도
똑같이 다 세례다. 뭐냐면 절차적인 것이 인생 속에서 살아가면서 조금 덜 터득되어지는 유년기의 이 지혜와 지식은 조금 더 채워져야 된다 라고 하는 이 관념이 있기에 그 관념 따라 조금 더 한 번 더 하는, 한 번 더 검토해보는 그런 세례식이 입교식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 모든 세례를 물세례로서 같이 인정하고 증거하고 이러면서 연합되어져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교회의 대열로 신앙의 행군을 이룰 때 우리는 뭐예요?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천국의 행렬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늘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로 자라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는 똑같이 한 목소리로 무엇이 좋아? 세상의 것이 좋아. 세상에서는 딱 한 가지야. 물질인데 이 물질로서 모든 것이 다 만능이에요. 공동으로 통용되어집니다. 근데 이 물질의 공동 통용이 뭡니까? 쌀 아니면 뭐예요? 돈 이거예요. 이것이면 모든 것이 다 통과야. 근데 이것이 있어야지 모든 것이 만족되어져.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자료요. 자료고 재료요. 아멘이십니까? 필수가 아니에요. 자료고 재료란 말이에요. 이 자료와 재료가 필수라고 얘기하기는 아니죠. 필수는 무엇이 필수예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믿는 믿음, 이것이 필수 영역이고 필연적인 거고,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그 재반을 가지고서 많은 것을 막 해나가는 이런 것들은 재료에 불과하다. 이 재료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 있는 만큼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교회도 주었고 솔로몬 성전과 같은 엄청난 예루살렘 성전도 주었고, 또 성도가 하나도 없는데 매일 365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 먹고 기도글만 파는 기도하는 그런 사람의 사역도 있어요. 하루 세끼 밥만 먹으면 돼. 근데 그게 쉬워요? 날마다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하루 세끼 밥을 어떻게 먹어? 쌀이 있어야 먹지. 근데 그 쌀을 누가 줘야 돼? 하나님께서 공급을 해 주셔야 그것을 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기도만 전도만 예배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근심, 머릿속에 번잡함, 번뇌 이런 것들이 없어야 그저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저 발품 팔아 전도하고, 그저 성경 읽으면서 말씀 연구해서 예배 주관하고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저 배가 고프요. 그저 뭐 또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마음이 10갈래, 1000갈래, 만갈래로 그냥 갈라지고 정신이 쌀쌀한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뭐만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수도 없이 쫓아다니고 말도 못하게 서로가 막 이 사람 저 사람 나 당신만 따라다닐 거예요. 나 당신만 따라다닐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 죽어도 싫어요. 나 안 갈 거예요. 그냥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뭐야?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다 라고 맨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는 안 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불러가지고 그냥 소명을 주고 사명을 주고 그냥 막 가지가지 달란트를 주고 막 돈을 주고 뭐 뭐를 주고 주면서 그 줄 때는 왜 줘요? 너 이거 가지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뜻을 위하여서 이렇게 가지고 활용을 해서 내 일을 해라. 그리고 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저것 많은 거 누릴 때는 다 자기 거야.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거 다 일구었고 우리 부모가 나 주어서 내가 이렇게 많아 막 이런 자랑만 하고 다니는 거야. 돈 자랑만 하고 다녀. 돈 자랑만. 엊그제도 얘기했지만 선교사와 국내 전도자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선교사들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왜? 외국으로 막 나가니까. 근데 이 전도인들은 뭡니까? 그냥 말씀 들고 복음만 전하는 것이 전도인이야. 전도야.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 말씀만 들고 다니면 돼. 선교사는 지역이 넓어. 전도인은 어떡합니까? 전도하는 것은 지역에 한계가 없어. 그냥 좁은 구역도 하고 넓은 구역도 하고 먼 구역도 하고. 근데 선교는 뭡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불쌍한 이웃들을 많은 불쌍한 그 가난한 나라들을 막 이제 도우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역을 그렇게 구분을 하고 생각들을 합니다. 보편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교는 나라를 지칭하지만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것도 역시 한 개인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주어진 많은 것들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 못 누리는 사람도 있고, 그죠? 누리는 사람은 누리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주신 달란트 영역이 엄청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찾으십니다. 내가 너한테 1,000,000원을 줬지, 내가 너한테 1,000억을 줬지, 다 뭐했니? 쓴 거 목록 다 내놔라. 우리가 이제 제주도 잠깐 배를 타고 이렇게 삥 돌면서 저기를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주 배 타고 조금 이렇게 여행을 했는데 그 가이드가 계속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배가 보여. 우리가 배를 쳐다보면 배 고기 배? 그렇구나.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배를 한 배를 보더니 파란색 배를 보세요. 파란색 배를 보세요. 그래서 막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배가 한 대가 얼마나 200억? 듣고도 또 잊어버렸어. 한 대가 200억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200억이래. 200억. 그 배 한 척이 200억. 제주도의 부자는 다 몰려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제주도 저기 산장에 보이지도 않아. 저기 하얀 건물 산장이 있죠. 그것이 얼마짜리인데요. 거기서 하룻밤 자면 얼마인지 아세요? 300만원에 400만원 막 이러면서 거기 들어가서 자러 들어가는 사람들은 가슴이 부풀어서 기쁜데 나오면 그날부터는 날마다 운대. 아이고 300만원, 아이고 300만원 생각해서 들어가는 날부터 그 시간부터 계속 그 300만원 생각하다가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렇게 하고 나오면 얼굴이 헬씨갖고 바짝 몰려갖고 나온다고. 그 얘기를 얼마나 우습게 말도 잘하는지 진짜로. 응? 그 제주도가 무슨 관광지잖아요. 관광지. 그렇기 때문에 안 비싼 게 없어. 어디 건물이고 멋이고 배고 막 얘가 무조건 1억이 2억 10억이 아니야. 100억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조건 억대 100억대 1,000억 막 이랬더라고요. 부자는 제주도에 다 몰려있는 거예요. 부자는 제주도에 다 몰려있어. 보니까 제주도가요 옛날에 섬마을이 아니야. 아주 대한민국의 부자는 다 제주도에 다가 있나 봐. 배 한 척이 얼마라고요? 배 별로 커 보이지도 않아. 멀리 삥 쳐다봐서 와서 그런지 몰라도 별로 커 보이지도 않아. 근데 배 한 대 얼마라고요? 200억. 200억이 손가락 한번 쉬어봐. 200억까지. 뭐라 하루 종일 쉬어봐. 몇 시간 걸리나? 하나 둘부터 해서 200억까지 한번 쉬어봐.
시간이 얼마큼 걸리나? 적은 돈이 아니에요. 엄청난 돈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지가 않아. 그 돈도 200만 원도 머릿속에 안 들어있어. 나는 20만 원은 있는데 200만 원 머릿속에 없어. 왜? 계산이 안 돼. 우리는 그래요. 평소 그냥 소신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10만 원 20만 원이면 찍혀. 백자로 단위로 벌써 올라가면 사업하는 사람들이야. 사업이라는 것을 구상하는 사람들이 백자로 들어가, 천자로 들어가, 만 단위로 해서. 근데 억대로 막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세상을 주물럭거리는 사람들이잖아요. 돈으로 세상 주물럭거리는 사람들은요, 사람이 눈에 안 보여요. 돈만 보이지. 우리는 누가 보여야 돼? 사람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동질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사람의 눈에는 사람이 보여야 되고